지하철이 뭔지 아시죠? 서울 가보셨어요? 지하철에 노약 좌석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청년, 어린이 탔으니까 이제 자리 내줘야지. 그랬더니 청년이 짜증을 섞인 말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지하철 탔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돈 내지 않은 사람들이 타는 곳이야.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멀리 간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번 명절에는 이제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온 가족이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을 만들어 갑시다. 시작.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만들어 가야죠.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6번째 교회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에서버도 다 가르쳤잖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4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교회 7지교회 외워볼까요? 그건 알지. 이금 옥령 연소 금동 조도 청산남에 그렇게 외우듯이 외워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자칫하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잘 인내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래 잘 인내하고 고생 많지?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영화 신의 악단, 승리 악단이 아니지? 신의 악단에 보면 그게 실제 이야기. 그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길을 택한 사람들. 기뻐하세요. 신의 악단이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게 100만 명 이상 관중을 이렇게 모을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영화고 참 내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극장은 거의 내렸을 거예요. 넷플릭스나 그 밖에 다른 채널에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구 집사님, 정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그거? 안 보셨으면은 요번 명절에 그걸 보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초순을 보세요. 더 초순은 길지 않아요. 40시간밖에 안 돼요. 시리즈를 해가지고 40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스토리 형태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그거. 괜히 씨름 봐봤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없어. 요즘은 씨름 안 보나?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는 교회가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대고 세상살이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그냥 성결함을 잊어버린 교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거는 최악이죠. 이름만 있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가? 오늘은 6번째 교회로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7교회를 보는데,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집에서 잘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굴이 환하지만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집안이 벌써 엉망진창이야. 다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벌써 부모 마음이 얼굴이 뭐예요? 이게 상하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신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 같이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뭘 들고 계셔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열쇠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우미 1차에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때는 열쇠가 참 많았어요. 집 열쇠, 방 열쇠 가지고 뭘라고 그 열쇠를 다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지 몰라. 가면 짤랑짤랑. 요즘은 그냥 아파트 또 입구에서 닫아주고 현관에 자동으로 닫혀버리니까 이제 이것만 외우고만 있으면 되는데 키가 거의 없는데, 아무튼 열쇠, 전라도 용어로 쇳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쇳대를 가지고. 근데 그 쇳대는 뭘로 만든 쇳대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가 당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도 역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교회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9절 초반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곳 역시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고발을 받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많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뭐예요? 황제만 예배하면은 다른 먼 신을 섬겨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때도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짓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줬는데, 아무튼 그 식민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존중한 거죠, 문화와 종교를.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신흥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흥 종교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신흥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당시에 신흥 종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켰어요. 출교.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손을 빌려서 자신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고, 오늘 우리가 나눌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런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애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그 인용한 거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어깨 곧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쇠가 커요, 작아요? 열쇠가 어깨에 있다는데 요만한 열쇠가 아니잖아요. 커요. 큰 열쇠예요. 그 위에 어깨, 그것은 오실 메시아거든요. 그분만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당에서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늘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박해올 때 늘 불안했어요.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저기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돼? 자, 그런 그들 향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문은 주님이 열고 닫아. 너희들의 인생의 문, 너희들의 기회의 문 다 여는 분은 주님이야.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 너희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주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신 주님인데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아래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먼저 에베소 있죠? 에베소. 그게 뭐가 있어요? 서머나. 그게 뭐가 있어요? 버가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사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밑에 쪽으로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물론 미국에 하면은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랑, 형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와 사랑과 형제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왜 생겼냐면은 주전 2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버가모 배웠죠? 버가모 지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아탈루스는 그의 형 유메네스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친형제인데 사이가 아주 각별했습니다. 이 동생은 어느 날 이제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헬라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버가모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생각하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든 도시가 뭘까요? 순천시, 이 필라델피아. 여러분들은 다 역사에 박식해요.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라고? 형이 너무 그리워. 형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형의 이름, 형을 생각하면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지났는데 죽은 것을 알고 있었던 형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탈루스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생의 그 왕인데 신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형을 조용히 암살하고 왕을 유지하세요 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탈루스는
그 제안을 이른지하에 거절하고 자기 형 유메네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조용히 초야에 묻혔어요. 정말 대단한 형제 사랑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변에는 농토가 많고 화산재가 쌓여서 포도를 재배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신이 뭐냐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어요. 디오니소스. 여러분 잘 아시죠? 디오니소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술의 신이 뭐예요? 바카스예요. 바카스. 우리는 피로회복 바카스 그러는데 원래 바카스는 피로회복제가 아니고 술신입니다. 술귀신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지역이 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신이 그 수호신이에요. 술귀신이야, 술귀신. 예, 그러니까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서도 또 더군다나 필라델피아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종교적 행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충성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당시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때의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없어요. 왜? 그때 당시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박기 시대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도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세워진 곳에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기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입구에 갔는데 이 아저씨가 빨리 안 와. 문 열어준 사람이 가슴 아프게 이쪽 전부 다 지키는 사람들이 회교도들이에요. 특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예, 저게 이제 기둥만 남았어요. 기둥만.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가서 같이 가셨던 분들 앞에 사진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칭찬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네 뭘 알아요? 행위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라델피아는요, 흥청망청한 도시에서 다른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어요. 사이즈가 작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뭐 교단의 메이커가 아닙니다. 순종의 여부예요. 순종의 여부.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내는 포도가 많이 생산해서 포도주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힘은 적지만은 그 지역 일대에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섬겼냐면은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 포도주가 성찬식 때, 지금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얼마만큼 마셔요? 요만큼 마시지. 그러잖아. 근데 당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거의 이렇게 그릇으로 마시다시피 했어요.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음료니까 음료. 그렇게 하려면 포도주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그 기록에 따르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 성찬식을 또 지금 우리는 1년에 몇 번 해요? 2번밖에 안 해요. 그것도 요만밖에 안 먹어. 근데 당시 교회는 거의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많은 포도주를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 공급을 했어요. 형제 사랑이 뛰어났어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히 열린 문. 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 열린 것이 뭐냐?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신비한 것은 바로 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단기 선교까지 가는까지 해서 포함해서 제가 4번을 필리핀을 갔어요. 이제 필리핀 그러면 거의 제가 지금 몸서리가 날 지경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순옥 선교사님이 교회 상황을 저한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답이 없었어요. 저걸 어떻게 하나? 그분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두 가지가 떨어졌어요. 몸도 나가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되겠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우리 교단 농어촌 선교회 제가 총무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원래 농어촌 선교회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농어촌 선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교단 농어촌 교회 지어주고 농어촌 목회자들 돌보고 선교하는 곳이지 해외 선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수일 목사님이랑 저랑 농어촌 선교부장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에어 앰뷸런스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그런 것을 같이 엮였기 때문에 마음이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 올해는 그냥 다른데 하지 말고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이 이게 조금만 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제 말고 14분 총 15사람 전부 다 베테랑들이에요. 나이는 좀 있지만 건축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두 번째도 제 포함해서 11사람. 아무튼 열심히 가서 누구는 가서 필리핀 가면 놀러 간 줄 생각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잠자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어느 날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목양수필 읽어보면은 4번째 갈 때는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권 목사님이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몸이 좀 비대한 데다가 위에 올라가지고 왜 쪼그려 앉고 일을 하면서 그냥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셋째 날은 내가 필리핀 구경시켜줄게. 설계 돼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섭리가 주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어주신 걸 봤어요. 열어주신 거죠. 그분들도 열어주신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봤더니 우리도 농어촌 선교에서 무슨 농어촌 선교 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4천만 원을 썼어요. 4천만 원. 왜냐면 비행기 싸가고 숙박비 엄청 들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항공 미워. 인천에서 가는 대한항공보다 더 비싸. 부산에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여기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경쟁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경쟁이 하나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딱 하나만 가는 거야. 마닐라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도 60만 원, 70만 원씩 받아버려요. 너무 세게 받는 거예요. 자고로 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단 영광교회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한 1,000만 원 이상 썼어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은 묘하다. 근데 왜 이번에 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막 까부치는 거예요. 이 세 여자들이 계속 일거리 끝나면 물고 오고 끝나면 물고 오는데 속이 진짜 짜증이 났어요. 제가 편을 안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뒤에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거기서까지 말 안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목요일 날 왔잖아요. 토요일 날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길을 열어주신 주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저건 이따가 그 순서 틀렸어. 맨 처음부터
아닌데 저거 말고 맨 처음에 내가 보내준 거 그 공사 예. 아직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기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 수련회 갔을 때 이마에 맞찌었지? 들어가면서 찐 사람 손 들어봐. 예건이만 찌었냐? 예랑이도 찌었대. 저 위에 까만 데 있잖아요. 저거를 저기 뭐냐면 레미콘으로 보는 거예요. 철근으로 보놨는데 우리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저걸 못 하겠는데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걸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못 깨질 시간이 없다. 언제 그 레미콘 장비 있어가지고 카팅해야 되는데 카팅 기계도 없고 그랬더니 그라인더 하나만 주래요. 그래가지고 이 하은이가 팍 얼굴이 벌게 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데리고 왔어요. 누구 데려왔는데 마약하는 애 데리고 왔어요. 마약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마약하는 데까지 가서 마약에 취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핸드 그라인더 하나 가지고요. 철근 콘크리트를 저 깨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망치 하나 들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는 말이 이제 석양 그날이 목요일 수요일 오후인데 와가지고 저거 빨리 위에 달아달라는 거예요. 왜? 신랑 신부 오는데 머리 찢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하고 위에 다시 여러분 지금 정말 잘 몰라요. 저 위에 이어 붙인 거예요. 이어 붙인 거. 원래 밑에까지만 있었는데 문을 그렇게 해서 자고로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사진, 그 앞에 그 2개 보여줘봐요. 그 앞에 방금 그 앞에. 저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보내준 신발 가져간 그다음에 그다음 신발 그다음 사진 옷 입히는데 좀 거시기하다. 그리고 결혼식. 저 내외가 그냥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못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요 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깝친 거예요. 깝쳐. 그래서 자고로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잔튼 많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순종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고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규모도 작고 로마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는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단기적인 위로입니다. 다 너희들 배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핵심 멤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차 임할 시험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감당할 만큼 하시겠다. 감당할 만큼. 여러분 지금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임하시고 시험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보세요. 자, 성전에 너희를 기둥되게 했는데 그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이렇게 벽체 남아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둥만 남아 있어요. 기둥만.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겠지만은 이 기둥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면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등진한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순간 주님 오시면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정신으로 떡국 먹을 것이 몇 번 남았는가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그 제정신으로 먹는 날이 중요해요. 다음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 또 할 일이 있겠지만은 다음에 나 안 받아줄 거지? 자고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많아. 그냥 순례길 가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데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이 계속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기둥 삼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참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들 동안 돌이켜보니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유일하게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자녀들의 문이 닫혀 있어서 슬피 울며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사역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